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번 금요일 날 그 시타르타 그 뮤지컬, 그 공연을 보고 왔는데
더 많은 도반님들이 공연을 관람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고 되게 아쉬웠어요. 참 그 연습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볼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년 반이라고 하셨나요? 휴유거사님? 네. 3년 반 전에 우리가 또 분당이었죠, 그때가. 올림픽 공원. 거기에서 우리가 뮤지컬을, 또 시타르타, 그 뮤지컬을 봤는데, 지금 3년 반이 지난,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거기 이제 각본도 많이 좀 또 더 다듬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참 볼만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시면 좀 많이 공연을 관람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135쪽. 이 말 한마디 135쪽. 지금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라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과 정을 보통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동정은 그 이근에 관한 거거든요. 귀, 소리가 동 있고 소리가 없는 것을 동정이라고 해요. 이때는 눈 같으면 명암이 돼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눈에 안근에 그게 되면 이제 의근에 그걸 되면 생멸이 돼요.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한 가지는 그러니까 동정을 또는 이제 동을 상대성으로 보고 정을 절대성으로 보면 이제 보통 우리의 그 일심, 우리의 본래 본심, 진심을 어떻게 나누냐면 바탕과 용, 그 작용으로 나누거든요. 마음을. 그래서 요 마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체를 뭘로 하냐면 보림선언에서는 절대성이라고 하죠. 성이라고도 하죠. 절대성. 그 다음에 이제 용을 상대성 이렇게 하죠. 용은 상이죠. 모습. 그래서 우리의 본심을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절대성과 상대성 또는 성과 상 또는 체와 용으로 볼 때는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성 곧 상대성, 상대성 곧 절대성. 절대성은 청정해서 아무 모습도 없는 거지요. 근데 상대성은 일체의 모습을 나타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니까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그렇게 볼 때의 동과 정은 일여이다. 여자라는 것이 그 한결같다라는 말이거든요. 한결같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동정을 소리로 보면 시끄럽고 조용한 걸로 소리가 있다 없다로 볼 수 있고, 다시 또 볼 수 있는 것이 동정을 상대성으로 보고 일여를 절대성으로 볼 수도 있죠. 동정이 이렇게 있고 없는 것이 맞아 하나다. 그 다음 거래라는 게 오고 가는 거거든요. 오고 가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을 거래라고도 하죠. 우리 그래서 저기는 보림상관 제1관이 뭐죠? 불거불례처 이렇게 돼 있죠. 불거불례처. 거래거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곳에 생자함을 멸자함을 그렇게 돼 있죠. 생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것은 무엇이며 죽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라는 것이
생멸도 의미를 합니다. 거래. 그러니까 동정이 이려하고 동과 정이 한 가지로 한결 같고, 그 다음에 거래, 생멸이 오고 가는 것이 본적, 본래 적적하다. 이 적적이 이제 공적할 때 공적, 청정할 때 청정,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여기서부터요. 자, 시작. 선생님, 다시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아무의 넓이는 수습이잖아요. 넓이는 거 완전히 동일해. 그 마음 수습은 이미 정신을 딱 차리고 있기 때문에 넓기 위해서 몸을 굴리더라도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너를 뛰거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동이거든. 동이라도 내 정신은 정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라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요. 그럼 동과 정이 둘이 아닙니까? 하나거든. 넓히는 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동과 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눈이 너를 띄어. 동과 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눈이 자전거를 타.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이 아니거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널뛰기에만 얘기를 해놓은 것이지만 우리 이거 바로 새말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저기 뭐 생각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 이것은 뭐예요? 동에 속하죠. 동에 속하는데 우리가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공적 영지한 그 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굴리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불변이면서 수연이고 수연이면서 불변이다. 불변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성 자리를. 수연은 인연과 촉구들은 연기로 인해서 온갖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본래의 본심은 불변이면서 수연이고 수연이면 수연, 인연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수연이라는 말이에요.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따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잠재되어 있어요? 체가, 절대성이 그 불변한, 부동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불변, 수연, 수연, 불변,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 것은 우리의 상대성, 일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없는 것은 본래 우리의 그 공적한 자리, 청정한 자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모습이 없고 하나는 모습이 있고 하나는 모습이 없어. 근데 모습이 있는 거하고 모습이 없는 거하고 둘이냐?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될까 생각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저기 경전이나 조사어록에는 물과 파도, 물과 물거품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죠. 물은 본래의 그 불변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정을 얘기를 하고 파도나 물거품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말 상대성의 모습을 얘기를 하거든요. 수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꾸만 이걸 뭐 죽냄비에 비교를 많이 했죠. 죽냄비. 재료는 똑같이 죽이라. 근데 죽을 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불을 막 키면은 이게 어때요? 벌떡벌떡 막 죽이 A, B, C, D로 막 이렇게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막 모습이 일어나. 근데 모습이 일어나도 그 모습은 일어났다 사라져버려. 그래도 재료는 뭐다? 죽이죠. 그 재료가 죽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펄떡 끓어서 올랐어. 모습이 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는 내가 원래 죽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그 연기로 인해서 모습이 척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에만 쏙 들어앉아 버리거든. 그러니까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 있나라는 것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새맑기는 뭐냐? 본래 나의 그 부동한 성품 자리를 그대로 가지면서 일체의 모습을 굴리는 거죠. 일체의 모습을.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본래의 우리의 그 바탕 자리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바탕과 모습이 둘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너를 띄고 자전거를 타고 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좋다 하고 싫다고 밥도 먹고 뭐 돈도 벌러 가고 아도 키우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 그건 이제 동에 속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그 굴리는 본래의 부동의 자리, 절대성 자리가 늘 있어서 상대성을 굴리는 겁니다. 근데 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말기 규범의 1번이 뭐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거거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이 말하자면 그 불법의 아주 그 핵심이죠. 이거를 모르면 입문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입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의 마음의 본성에는 체와 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둘로 나눌 수가 없어. 절대성이 상대성을 낮추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말하자면 살림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확실하게 알면 이 불교의 그 말하자면 요점, 불교 공부를 많이 70-80% 이상 안다고 해도 이거는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지금 널뛰고 자전거 타는 거라는데 널뛰고 자전거 타는 거를 우리로 말하면 보림선언 버전으로 말하면 널뛰는 모습을 잘 굴리자. 자전거 타는 모습을 잘 굴리자죠. 그렇죠? 그래서 본래의 우리의 그 청정 강명한 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놔두어서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런데 그 모습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습은 반드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자, 이것을 효정거사님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인연과 조건. 네? 연기법이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고답 넘어갑니다. 유선태 도반님. 네, 변한다라고. 네, 변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또 변한다가 무엇이에요? 이러면 아는데 이걸 말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또 헷갈리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뜻이 뭔가?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상대성, 모습에서 나툰 일체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변한다예요. 근데 변하는 속에 뭐가 있다? 부동이 있는 거예요. 동 속에 부동이 있어. 그 본성은 부동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나 여기부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똥과 정을 둘러봐 하나 정을 둘러본다면 모든 것을 다 둘러보거든.
천당과 지옥도 둘러봐. 천도 둘러보니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울렁거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정말 그렇습니다. 경계에 따라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없이 울렁거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부터는 동가정을 상대성인 동가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동이다, 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본성, 체와 영으로 보는 방법, 또 동정을 하나의 상대성의 동가정으로 보는 방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동가정, 시끄럽고 고요한 것을 둘러봐. 동가정은 그 성품이 어떻습니까? 자, 동가정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자, 명장도반님. 동가정의 성품. 여기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동가정을 둘러봐. 이렇게 돼 있죠. 모르겠습니다. 동가정의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자, 1초 도반님. 부동합니다. 네? 부동. 부동? 자, 그 다음에 수림이. 네, 하나입니다. 동가정을 둘러봐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은 어떤 성품이고 정은 어떤 성품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은 성. 같은 성. 원광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여기서 동가정은 네. 그 상대적 동가정으로 봤을 때 상대적 그 개념으로 보면 왜 그 상대하는 분별로 보는 그러면 동가정이 자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성이 없죠.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 무자성. 동가정이 무자성이다. 예,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고 수연. 네네. 그래서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으니까 지금 자성의 이 동가정의 압수식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가정의 압수식.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동가정을 마음의 본성으로 볼 때 하고 동가정을 상대성으로 볼 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가정을 둘러본다. 동가정을 또는 뭐 절대성과 상대성을 둘러본다. 이겠지만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선악도 둘러보고 이렇게 지금 백봉 선생님 본문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수연으로서 상대성으로 용으로 작용으로서의 동가정을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가정을 둘러봐. 그러면 동가정을 둘러보면 시끄럽고 고요한 걸 둘러봐. 그러면 시끄러운 것이 자성이 있냐? 시끄러운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죠. 고요한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있을 때 되게 시끄럽다. 뭐 소리가 꼭 들려서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이건 뭐 생멸에 해당이 되겠지만 마음이 시끄럽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아이고 내 마음이 시끄러워서 막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렇게 생멸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도 고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요함을 탐착을 하면 그것도 고요함도 무자성이죠. 자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 둘러본다. 부처님과 나를 둘러보고 또 창조주와 피조물을 둘러보고 선과 악을 둘러보고 옳고 그른 것을 둘러보고 노소를 둘러보고 생사를 둘러보고 천당과 지옥 이거는 전부 다 뭐죠?
상대성으로서의 선악, 정사, 노소, 생사, 천당,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습의 앞서식, 선악의 앞서식, 정사의 앞서식, 노소의 앞서식, 생사의 앞서식, 천당과 지옥의 앞서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둘러보니 어떻게 된다? 둘러본다는 것은 이미 내가 있어서 분별을 한다라는 뜻이죠. 분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둘러보니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울렁거려. 경계에 따라서 막 내가 있으니까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성질이 나고,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또 고요함을 또 탐착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 경계에 따라서 막 울렁거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과 정이 이겨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 원래 동과 정이 이겨라. 이걸 내 피부로 확실히 느껴. 참 과연 그렇구나. 만약 동과 정이 이겨라는 걸 느낀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운 데 처하더라도 시끄럽지 않아. 바보가 된단 말은 절대로 아니야. 시끄러운 걸 인정해. 그러나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이거 실제로 해보면 알지요. 요거를 이제 이 말 한마디 제일 처음 할 때 우리 그 도반 중에 한 분이 이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을 받으신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계속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그냥 울렁거릴 거 아닙니까? 소리 나는 데 따라서 막 울렁거리는데, 그래서 이 동정이려를 가르쳐 줬어요. 이 동정이려. 자,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누가 듣느냐? 그러니까 본래 내 마음이 듣죠. 본래 내 마음이 듣죠.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는 고요한 자리죠. 고요한 자리에서 요 동도 일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듣는 성품에 이제 말하자면 딱 마음을 두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반문 공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걸 시켰더니, 그 이제 그날 가셔갖고 집에서 막 층간소음이 났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그 소리에 끌려다닌 것이죠. 소리에 막 끌려서 마음이 울렁거렸는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소리에 끌리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내 성품자리에, 그 고요한 성품자리에 내가 딱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이거라. 경계에 따라서 그소리를 따라서 가면 마음이 같이 울렁거리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반연심이라고 하죠. 반연심. 그런데 소리가 소리가 나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 성품자리에 있어. 내가. 이거 바로 새말귀거든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성품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이 소리 저 소리 막 나더라 해도 어떻게 된다? 마음이 시끄럽지를 않은 거죠. 그거 한번 그런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는가? 경주에 사는 예리가 그 같은 아파트에 자기 이제 그 바로 위층에 있는 사람이 저기 무당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지 거의 24시간을 이걸 두드리시는 거예요. 징겁 비슷한 그걸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바로 아래 윗집에 있으니까 이거 막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예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예리 말이 재미가 있었어요. 자기가 살려고 너무 뭐 밤새도록 낮에는 직장을 가버리니까 괜찮은데 밤에 들어오면 그냥 밤새도록 그걸 두드리고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배웠죠. 배우고 나서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짜리, 그 듣는 성품이죠. 그 듣는 성품에 계속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마음이 거기에 딱 집중이 되도록 계속 한 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끄러움이 사라져 버린 거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요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부 일어나는 일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갖 무엇을 보면 망상을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동에 속하거든요. 이 동에 속해. 동에 속하는데 요 동에 자꾸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시끄러워서. 자기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런데 그 동에 끌려가지 않고 그 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 자기의 그 성품 자리에 마음을 이제 딱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개월이 됐다 하더라고. 그 예리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하던데. 한참 할 때도, 한참 그 두드리고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요새도 두드리네. 요새는 안 하신대. 그때 한참 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역순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계가 아니고 내한테는 굉장히 힘든 경계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억지로 공부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야, 근데 니 어째 그런 생각을 다 했나 이랬더니 내가 살려고 집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성품 자리에 계속 자기가 이제 조금 그걸 놓치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리가 계속 나도 하나도 안 시끄럽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층간소음하고 그거하고 두 가지를 그때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거는 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생활이죠. 지금 안이비설 신의로 색성양 미축법, 또 육근, 육진, 육식으로 일으키는 모든 생활 전반에서 동과 정으로 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동에 끌려가면 이거는 속 시끄러운 거죠. 속 시끄럽다고 우리 반야성 보살님 속 시끄럽다 소리 많이 하셨죠? 속 시끄러운 거죠. 속 시끄러운 거죠. 그런데 내가 정해서 본래 우리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일체의 모습을 내가 쭉 관하기 시작하면 시끄럽지. 속 시끄러운 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동정이 이려라. 시끄럽다고 해서 그 시끄러운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시끄러운 거지요. 그렇죠. 내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것이 전부 다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자,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무당이 계속 24시간 징을 두드리든동 말든동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겠죠. 근데 이제 귀가 예민한 사람은 보통 귀를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또 제일 안 들리는 게 뭐냐? 우리의 기능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지구 돌아가는 소리요.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시속 6천 몇백 킬로라 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자동차 그 경기에
시속 250km, 350km는 안 되죠. 그 자동차 경 그래도 막 얼마나 그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시속 6천 몇백 킬로면 우리 시끄러워서 못 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초월해 있죠. 우리의 기능을 초월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으로 들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시끄럽다, 어쨌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현재. 그래서 동이면서 정이야. 정이면서 동이야. 그래서 동정을 둘러보지 않고 동일 때 그 속에서 그것을 보는, 말하자면 정을 관하면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모습을 잘 굴리고 있으면 그 동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 자, 136쪽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리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도리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시끄러운 데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귀찮고 나중엔 화가 나기도 해. 그러나 이 도리를 알면 하루 종일 시끄러운 자리에 있어도 조금도 짜증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조용한 데 들어가면 심심해. 그러나 조금도 심심하지 않아. 사실 동정을 둘러보는 사람, 노소를 둘러보는 사람, 남녀를 둘러보는 사람, 선악을 둘러보는 사람, 명함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세월 보내기가 참 괴로워. 돈이 있어도 괴로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쭉 좋은 일만 해봐요. 사람 미쳐버려. 좋은 일도 도막도막해야 재미가 나지. 또 악한 일도 물론 그렇고 쭉 나쁜 일만 해도 기막힌 일이고 자살이라도 할 일이요. 좋은 일도 쭉 계속해서 있으면 자살해야 돼. 거기 들어앉으면 안 돼. 참말로 공중월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 달이 있기 때문에 일천감에 달이 친다 하는 이 소식을 알면 종일 시끄러운 데 있어도 좋고 종일 좋은 데 있어도 좋고 재미가 있어. 종일 바쁜 일을 해도 좋고 종일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이런 거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간을 옆에 갖다 놔도 아직 안 죽겠다 해서 밥을 가지고 나가도 좋고 이런 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공중에 공중월이 있기 때문에 일천강에 달이 비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중에 실제 달이 하나가 뜨면 온 그 물이 있는 곳에는, 비칠 수 있는 그 곳에는 다 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포대에 7개의 달이 뜬다고 했죠. 경포대 그 무료에 달이 뜨고 술잔에 달이 뜨고 눈에 달이 뜨고 그 시인들 대단하셔. 그죠? 그렇게 달이 뜬다고 했는데 공중월, 우리의 본성, 청정 강명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처의 만법이 일어나죠. 일처의 만법이. 그러니까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일어나고 있죠. 요거를 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자, 시끄러운 데 들어가도 시끄러운 것을 아는 그 자리. 조용한 데 가면 조용한 것을 아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우리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고, 능은경에서는 청정 강명이라고 하고, 이제 선사들은 공적영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체 모습을 굴려. 그러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는 청정강명한 자리거든. 부동한 자리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나도 그 모습에 휩쓸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휩쓸리지 않고 어떤다? 모습을 굴리는 거죠. 모습을 굴립니다.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새말귀가 초창기예요, 지금요. 초창기라서 그런데 요 새말귀라는 것이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방편이 된다. 그렇게 이제 자신있게 그 70년도에 내놓으신 건데, 이제 새말귀를 하려면 동정이 이려하고 거래가 번적이구나. 이 정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요.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일체의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상대성은 변한다. 절대성은 불변이다. 불변하면서 수연이고 수연하면서 불변이다.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공부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정견을 딱 세워놓으면은, 정견을 딱 세우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보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듣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죽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이제 몸뚱이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몸뚱이를 썼으니까 그 몸뚱이를 이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속세에서 말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맞이해도 진짜 나는 죽는 법이 없거든. 그렇게 우리가 쭉 공부를 해서 죽을 때 그런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 보림소는 도반님들은 전부 도솔촌 내원궁에 가서 우리가 못다한 공부를 전부 이룬다, 성불을 한다 하고, 도솔촌 내원궁에는 미륵 보살님이 법문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수준 가지고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렇게 이제 거기서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색신은 늘 변하기 때문에 어떤 몸을 나라고 지정할 수가 없어. 지정하는 동시에 사라져버려. 지정하는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내가 경계에 따라 쓰는 마음도 지정하는 동시에 변해버리고 지정하는 동시에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체의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것이 내다, 내 마음이다가 아니고 그러한 모습을 잘 굴리는데 누가 굴리냐? 본래의 우리의 본성, 청정강명한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체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금 자기의 이 몸뚱이의 그 인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있는 우리 도반들의 몸뚱이 인연이 빠른 사람도 가는데 이제 몸뚱이 버리는 시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뭐 그 나이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몸뚱이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정견으로서 쭉 바르게 공부를 해 나간다면 내가 몸뚱이 버릴 때 뭐를 가져갑니까? 지혜 하나 가져가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쭉 닦은 지혜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지혜 모습이 없으니까요. 모습이 없는 거 내가 가져간다 이래도 조금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 이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절대로 아닙니다. 몸뚱이는 이제 여기에서 몸뚱이로서 인연을 맺은 모든 것, 가족, 돈, 권력, 세상의 관계, 지구, 할 것 없이 모든 걸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몸뚱이로서 인연을 맺은 거. 자, 법계야, 몸뚱이로서 인연을 맺은 거는 왜 하나도 못 가져가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몸뚱이가 본래 헛것이라요.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가 없어요. 본래 헛것이라 본래 헛것인데다가 달라붙은 모든 인연은 이 말하자면 헛것인 것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본래 헛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왜 중생이 되었을까? 요것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요것을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게 습기가 굳어지고 이런 그 고정관념이 심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탁 버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지견을 가지고 내가 정견이죠. 정견. 바른 지견을 가지고 내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꾸준히 새말귀를 굴려 새말귀를 허공무로서인 나로서 일체 모습을 굴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허공무로서인 나로서의 성태라고 하거든요. 본래 우리의 본성을 성태라고 해요. 그 성태를 기를 것도 없지만 꾸준히 길러가는 거죠. 꾸준히 길러서 이제 몸을 탁 버리게 되는 거죠. 몸을 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던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맨날 경계만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경계가 딱 그 몸뚱이를 버리고 나면 이 아르마리가 자기가 말하자면 좋아하던 아주 습관이 되어 있던 고정관념이 아주 심한 거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서 하나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글로 착 가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내가 맨날 개 같은 마음을 써. 돼지 같은 마음을 써. 아주 악한 마음을 써. 이렇게 자꾸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보통 쓰는 마음이야. 그러면 그게 습기가 되죠. 차곡차곡 흥습이 돼버리죠. 쌓여서 나중에 그냥 개를 딱 보면 개의 그 태를 보면 이 최고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최고로 보여서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딱 글로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무서운 얘기라요. 그럼 사람의 태에 들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가능하거든. 소나 개 귀에 계속 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해 불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몸 받았을 때 그대로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이 말이. 정말로 내가 이 몸을 받아서 또 이렇게 법회가 열리고 좋은 도반이 계시고 백봉 선생님 같은 좋은 가르침이 있고 이렇게 된 이 기회를 허송세월해서 그냥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힘이 들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과 굴리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일과 굴리기를 계속 하게 되면 그 힘도 기를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을 딱 만나거든요. 이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좌선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문제가 탁 풀려버려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남하고 똑같이 밥도 먹고 똥도 싸고 돈도 벌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하고 아도 키우고 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몸뚱이를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몸뚱이가 나타나는 바탕자리를 우리가 늘 그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자, 137쪽에 동정이 일여라는 것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법의 기준이거든. 다시 말하자면 진리라. 돈과 정이 한결같다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 아닌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생사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선악도 여기에 다 들어가. 불법이 어렵긴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쉽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이 일하니 거래와 본래 적적한 거 아닌가. 부처님께서 살생에 들어가셨어. 분명히 거래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상대성으로 말하면 있어.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께서 사리성에 들어가시고 사리성에서 나가시는 것이 있을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색신은 그러해서 사리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우고 돌아오셔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어. 진짜 부처님이 그러셨을까? 진짜 사리성은 어디 있으며 부처님은 또 어디 있는고? 부처님과 사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하나의 슬기인 법신이 뚜렷하실 뿐이지 슬기 법신이 갔다 왔다 무슨 형체가 있어야 갔다 왔다 하지.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갔다고 하며 모습이 없는데 어찌 왔다고 하겠어요. 이것이 어려운 대목이요. 이것이 슬기가 약한 사람은 좋게 납득이 안 가. 예, 그렇습니다. 알듯 하면서도 모습이 없는 법신에 가면 말이 꽉 막힙니다. 이거 말같이 하는 말이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말같이 하는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렇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밥을 빌려 분명히 사리성으로 가셨다 오셨는데 말입니다. 성사 동정이 일이라. 동정이 일하니 어찌 동정이 동정 아니겠는가? 물론 상대성으로서인 육신으로 봐선 엄연히 가고 온 건 사실이거든. 우리가 법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품 없는 상대성을 조정하신 법신들이라고 하자. 법신이 무슨 모습이 있어야 가고 온단 말을 할 거 아닌가? 예, 우리의 성품의 법신은 어떤 모습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어찌 가고 온다는 얘기를 하겠는가? 이걸 알아야 돼. 모습이 없다면 가고 온다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본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적이 공적,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거죠. 오고 가는 것이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은 본래 법신이죠. 지혜자린 법신을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그 지혜인 법신자리를 이제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부처님의 모습이죠. 불상이죠, 불상.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상을 그게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거든. 근데 부처님의 색신은 2500년 전에 사라지셨어요. 없어졌어. 그러면 불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처님의 그 법신자리, 지혜자리를 의미를 하거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은 부처님의 법신자리에 절을 하니까 결국은 내 몸뚱이를 통해서 내 법신자리하고 부처님 법신자리가 모습이 없어서 똑같지요. 그러니까 나의 몸뚱이를 통해서 나의 부처님께 나의 법신자리에 절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불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나의 본래의 성품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예불송을 읽고 예불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 따로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계시고 역사적인 그 부처님, 생물로서의 부처님은 돌아가셨죠. 2500년 전에. 반드시 변하죠. 상대성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위성에 걸식하러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이게 모습으로 보면 사위성도 있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오고 가고 돈도 벌러야 되고 우리가 그러는데 법신 자리에 봐서는 법신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가고 온다는 말이 없다. 그래서 거래가 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렇게 척 들으면 척 이해가 되고 척 들으면 척 이해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보림선언에서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이거 진짜일까? 이게 내 눈에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신짜리 일체 이거는 전부 다 허공꽃과 같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이런 의심이 문득 자꾸만 일어나. 이거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도반들이 다 그럴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요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문득 의심이 나고 문득 의심이 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문득 의심이 날까요? 자, 왜 문득 의심이 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각성거사님은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왜 이것이 진짜 그 바른 진리인데 왜 문득 그런 의심이 날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거죠.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듣기는 같은 오랜 습에 의해서 예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이전 그전 습해에서 그것이 쌓여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오랜 습기에 의해서. 네. 제가 한 번씩 물어볼게요. 그게 문득 일어나고 문득 일어나거든요. 실은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류거사님은 쭉 그대로 가십니까? 문득 의심이 일어나십니까? 한 번씩?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변한 데 없것이다 하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의심이 왜 이렇게 문득 일어나고 문득 일어날까? 확실하게 체득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득을 못해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시유거사님은요? 습성. 네, 습성. 자, 우리 안 해보신, 이번에 말씀 안 해보신 분들 해보지요? 일초거사님 이번 시간에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그 다음에 묘강이 안 하신 분. 네, 몸뚱이가 나라는 습기에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연희가 정말로 딱 맞으면 습성은 습성인데 어떤 습성인가 딱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게 나라는 생각이 또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의심이 나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몸뚱이가 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뭐가 되죠? 분별이 돼버리죠. 딱 분별이 일어나 버려요. 분별이 일어나니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분별이 상대가 딱 생겨버리면 의심이 그냥 휘몰아쳐버려요. 의심이. 평소에는 나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런 의심이 늘 나라고 해. 나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공부를 막 하면은 좀 뭐 약간 누질려 있다고 하나? 풀 누질이듯이 바위가 살짝 누질려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풀이 하나 팍 바위 위로 올라와 버려. 그러면 딱 의심이 나. 딱 의심이 나면 그 의심이 굉장히 세찬 힘으로 확 휘몰아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의심이 자꾸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사유를 해보고 이러한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아주 잠재되어 있는 그 생각에 말하자면 반연하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생각에 반연하는 거지. 그 반연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이 딱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의심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의심이 어디서 왔는가를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가 한결 쉽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지. 아이고, 우리 수림이 애쓴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꺼야 되는데.